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 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순종하며 은혜로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약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동체 넓게 이야기하자면 소속된 조직이나 나라 안에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약속은 규칙이라는 이름 또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세웁니다. 규칙과 법이 무너지면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개별적인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규칙을 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는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불순종은 당장에야 불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성도의 자발적 참여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뜻하심 가운데 기질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부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은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풍요함과 풍족함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고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 받게 된 값 전부를 헌신했던 것처럼은 하진 않고 얼마를 감추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꾸짖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는 꾸짖으며 아나니아의 행동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행동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죠. 아나니아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인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사도의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 삽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삽비라를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말처럼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좀 깨닫게 되는데 먼저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자기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헌신할 수 있는 그 감동하심 가운데 헌신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을 따라 은혜를 힘입어 자기 것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바라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헌신한 척을 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땅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헌신하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내 것이라는 이유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의에 기반한 죄된 모습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죄로 인한 모습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엄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억압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롭지 못한 삶이다라고 계속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그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하나님과 죄인 관계 사이를 회복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성취인데 에스겔 3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죄악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음은 오직 은혜로 시작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규칙 가운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찾아오는 그 불이익,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허락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셔서도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얼마, 판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더불어 그의 아내인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자신의 값을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인한 벌받음을 인해서 그가 죽었던 사실을 몰랐던 삽비라는 사도 앞에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묻는 질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네 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왜 삽비라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라고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했었던 첫 한마디가 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아담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똑같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는 그 질문은 단순하게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실된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죠. 그 삶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면 우리의 행동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그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 같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한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힘입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아는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났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용서함을 간구한 것은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질까라는 그 시선 때문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렇게 간구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간이 지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사무엘 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것인지, 큰 죄인지를 인지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고 또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음도 모두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이며 성도가 된 것도 은혜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도 오직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앞생하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 한번 안기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며 그 자발적인 순종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달을 때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더 나아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